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기도와 예배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세상은 멈춰 있지만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예배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매일 우리의 삶이 성령에 충만하여지길 원하오니 늘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 속에 하루속히 백신과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며 또 그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아 분별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하나님께서 다 아시오니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의 삶, 각 가정,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마음의 위로와 평안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율법을 듣는 자 그리고 행하는 자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는 지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자,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인내하며 견디는 성도의 삶,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그러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생의 은혜, 또 이와 반대로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또 악을 따르는 자, 회개치 않는 마음으로 자기의 의를 쫓는 자, 그러한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환난과 곤고, 진노와 분노가 있다.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절대 공의와 정의로 사람을 심판하셔서 외모나 외적인 것이 아닌 그 사람의 중심과 마음을 보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 율법을 듣는 자와 행하는 자에 대해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자에게 더 엄격하게 임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정결한지 고민하며 생각하는 시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12절과 13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바울은 먼저 율법이 없이 죄를 짓는 사람들과 율법 안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로 구분하여 말합니다. 율법 없이 범죄한 자, 이들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또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 이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데 이는 누구나 자신들의 죄로 인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라는 표현을 통하여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깨트리고 그들의 잘못된 생활과 행동을 지적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먼저 율법과 언약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좋아했으나 그들의 어떠한 생활과 행동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주야로 듣기도 하며 묵상도 했지만 그들의 삶에는 적용이 되거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라 이야기하며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연이어 말합니다. 13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방금 이야기했듯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익히 배우고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자랑거리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유대 사상에서 듣는다는 말은 좋은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신명기 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듣는 것이 곧 순종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을 분리시켜 버립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 또한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 듣기를 좋아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말씀을 검색하여 찾아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좋아하고 듣는 것에 비해 순종이 결여된 자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인정하지 않았기에 또 하나님을 두는 것을 피하고 싫어했기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진짜 말씀을 좋아하고 사랑한다면 우리는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식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잠시 듣고 일어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기를 위해 들어야 합니다. 듣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듣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 또한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듣고 순간에만 반응하며 또 그 안에 멈춰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듣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닌 순종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말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행함을 해야 의로운 자,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의롭게 되었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는 달랐습니다. 13절 앞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13절 전체 글자 그대로만 본다면 의롭게 된다는 것이 율법을 행하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기준과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행동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시는 판단에 의해 칭의가 결정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스로 의롭게 된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때만이 우리는 의로울 수 있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 곧 하나님께 믿음의 기초를 두고 순종하는 자를 말하는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기초를 둘 때,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둘 때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며 움직여 나아가야 합니다. 멈추어진 믿음이 아닌 움직이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입니까? 오늘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14절과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러한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바울은 앞절을 통하여 유대인이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14절과 15절을 통하여 이방인에게도 그 행위에 따르는 심판이 적용되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즉 이방인들 또한 율법이 없다고 하여도 본성으로 율법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비록 유대인과 같은 율법을 부여받지 않았지만 자신의 범죄를 변명하지 못하는 것은 그에게 양심의 법이 부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본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율법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인간의 마음에 새겨 놓으셨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인간의 본성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받지 않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새겨진 율법에 의해 지배를 받아 도장처럼 찍혀 이방인들이 비록 율법을 듣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자신과 타인의 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양심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15절에 인간의 내면 세계를 법정으로 묘사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인간의 양심의 법정에서 서로 고발하여 무죄가 되기도 하고 유죄가 되기도 한다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방인에게 있어서 양심의 기능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의 기능과 거의 유사합니다. 또한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양심이 스스로 그에게 율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마찬가지로 행위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된다 말씀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연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 또 그래서 복음이 분명히 필요한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알기 위해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법에 관하여 누구도 핑계할 수 없는 충분한 지식을 가졌습니다. 일반 계시, 자연 만물을 통해, 특별 계시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렇게 누구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옳고 그름의 심판만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의 은밀한 것까지도 심판한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감추인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드러날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기는 죄들, 사람들이 모르는 나의 은밀한 죄, 사람들 앞에서 선하게 행동하고 선한 말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에 외식하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심판의 날에 남김없이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심판은 하나님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성취되어 우리에게 주어졌듯 복음으로 인한 심판도 예수님을 통해 실행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구하며 구원을 함께 이뤄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과 행위는 불가분리, 뗄 수 없는 관계였는데 우리 또한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함께 나아가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복음, 이 복음을 통하여 주시는 칭의와 사랑,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 늘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듣는 신앙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발버둥하며 온 힘을 다하며 애쓰는 신앙으로, 회개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듣는 신앙으로만 있는 것이 아닌 듣고 순종하는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사 믿음으로 순종하며 지혜롭게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것을 두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